오늘은 이사야서 3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1장의 내용은 32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게 하겠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3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너희가 어려울 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적들, 너희의 원수들을 하나님께 척결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31장에도 그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몽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뭐를 지금 그들에게 책망하냐면 너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병거나 말을 의지한다, 군사력을 의지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이 너희를 어려울 때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너희의 실제의 마음은 너희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의 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힘과 능력은 오직 내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답니다. 사모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우리를 낳으신 부모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마음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이나 어려운 무력이나 환경이나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내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에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하나님도 지혜로우신 분이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재앙을 내리신답니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악행하는 자들, 행악을 돕는 자들, 그러니까 둘 다의 죄가 있는 거죠. 악을 직접 행하는 자도 죄가 있지만요, 그 악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자도 죄가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그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읽으시는 것이죠. 3절에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너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신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리고 너희가 의지하는 것들은 육체적인 것이지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영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의지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 너희의 힘이고 능력이 되지 않는다. 너희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너에게 해가 될 뿐이다. 그리고 결국 다 멸망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4절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가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 싸울 것이라. 하나님을 마치 큰 사자, 젊은 사자로 힘 있는 사자로 비유했습니다. 만약에 사자를 건드렸다가는 그 해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움켜쥐었다. 그러니까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 말입니다. 어떤 세력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내가 막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5절에요. 내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면 마치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품어주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6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아, 내 백성아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7절에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8절에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칼에 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이 아수르가 너희가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요 인간의 칼 무기 무력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항하지 않겠다는 거죠. 뭐냐면 신적인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몰아내 주겠다 그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그들의 반석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아수르가 의지했던 반석은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는 힘이요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두려움으로 도망갑니다. 모든 백성이 그 앞에서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기치는 말 깃발을 의미하는데요. 살아남는 사람이 적다 그 말이죠. 불과 몇백 개 되지 않고 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된다는 그 말이죠. 이 말씀이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 19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가서 기도하며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요.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물리쳐 주시고요. 그들이 다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의 본국에 돌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풀무는 뭐냐면요. 빛을 의미하기도 하고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빛은 시온에 하나님의 백성 성산에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님의 빛 그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에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말하기도 하고요.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에게 늘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고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